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사람 마음속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는 자신감이 있고 남보다 더 앞장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에 가면 갑자기 자신감이 없고 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뒤로 빠집니다. 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서, 다른 일에서는 나이와 경험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나서지만 신앙생활을 면에서 갑자기 겸손해져서 뒤로 물러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어리다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교훈을 주냐면 나이가 적든지 경험이 적든지 신앙 연륜이 짧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리다는 소리 듣지 말라. 어리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 네. 디모데는요, 아주 젊은 나이에 중요한 교회를 담임 목사를 맡았습니다. 원래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기 고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아주 주변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맡았거든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자에게 인정받았는데 여전히 디모데는 자기가 젊다는 이유로,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한 30살 안팎에, 우리도 30살의 목사 안수 받지만 30살짜리 목사가 막 수백 명짜리 큰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젊다는 이유로 늘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젊다는 사실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12절 말씀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누가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권위로 누르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서 그런 소리 다시 하지마, 이렇게 분기잡으란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분기잡으란 말이 아니라 누가 업신여길 일이 없도록 신앙인격을 갖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아직까지 20대잖아, 30대잖아, 젊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지 오래 안 됐잖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했지만 띄엄띄엄 했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그런 말 못하도록 이틀 막는 효과 없단 말씀이죠. 오히려 그런 말할 여지를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없이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신자는 아직까지 새까맣게 젊은데 연륜이 있는 사람만큼 인격이 대단하고 믿음 성숙해서, 저분은 아직 신앙생활 기간도 짧은데 저분은 정말 성숙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래,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답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면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내면적인 성숙함. 그런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첫째, 숟가락 5개를 꼽아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앞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딴 건 다 소용없고 이것만 된다는 말일까?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는 해라. 적어도 이거 5개는 갖추어라. 어떻게 갖춥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다른 시대에게 본이 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가 자신이 있으세요? 난 이 정도는
남에게 본이 될 정도로 잘해. 난 이건 정말 자신 있어 하는 거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우리 시험 문제 5문제 출제인데 한 문제당 20점이라고 치면 5개 100점 돼야 되는데 최소 3개는 자신 있어야 60점. 낙제는 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대답할게요. 제가 볼 때에 저는 낙제를 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또 맞는 말이니까 목사님 틀린 말 안 하니까 다 맞는 말인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대신에 뭐가요? 부담감이 오죠. 부담감. 그럼 어떡할까요? 이 성경책을 덮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평생 성경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제가 5가지 중에 한 가지 제대로 자신이 없어갖고 한 항목당 20점이면 내가 아무래도 낙제 점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는 해답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그 해답이 뭐냐? 여러분 궁금함을 가지고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건 잠시 후로 밀어놓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방금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내면의 성숙함이라고 그랬죠? 내면의 성숙함 덕목 5개 뭐라고 했어요? 성경책 붙지 말고 저를 보고 말해주세요.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게 5가지 얘기했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지 않은데 5가지 성숙으로 말했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사역의 영역입니다. 사역. 아까 내면적 성숙함 말했고 이번에 사역에서의 성숙함인데 13절이에요.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디모데 너 있는 에베소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디모데 네가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 뭐 하라고 하냐면 첫째 읽는 것 둘째 권하는 것 셋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읽는 것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혼자서만 읽어야 소리 아니라 공중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성경책 손에 한 분씩 다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저 어디 보면 쌓여 있어요. 누군가 급히 성경책 없이 오시고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드리고 성경책 찬송만 쌓아놨는데 이 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전 그 이 인쇄기가 나오기 직전에 손으로 이렇게 베꼈을 때에 성경책 한 권을 손으로 베껴서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드냐 했더니 집 한 채 값이 든대. 집 한 채 값이 드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쓸 때 손에 못 들고 다니죠. 아주 부자라면 개인적으로 집에 성경책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일식 읽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서 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느냐? 두 종류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자인데 손에 성경책이 있고 집에 있는데 안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읽는 건 그 읽어야 되는 줄 몰라서 안 읽겠고 못 읽는 것은 읽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못 읽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지. 이런 사람에게 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만드는 시대예요. 단톡방도 만들고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도 만드는데 성경 읽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목사가 성경을 항상 해설해 주는 것만 익숙한데 목사가 없는 어떤 5명, 3명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읽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야,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가 안 돼. 다른 옆에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뜻인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아.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도무지 이 5명이 모여서 다 이건 정말 궁금해요.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 친구가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책, 그 정치 성경책은 세로쓰기였어요. 색연필, 빨간색, 파란색 양쪽으로 붙어있는 색연필이 있거든요. 요즘은 형광펜 좋은 거 많고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양쪽으로 있는 그 색연필 양쪽으로 이렇게 놓은 그걸 들고 그 어디에 빨간색 칠하고 어디에 파란색 칠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낀 대로 막 중요하다 싶을 때 나 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또 좀 있으니까 관주 성경이가 있더라고. 관주. 아, 이거 좋네. 그래서
이 본문에 연결된 관점을 찾아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 이거랑 참고 사항이구나. 그게 좀 더 공부가 되고 둘이서 읽고 토론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목사가 되고 그 황일홍이도 목사가 되고 저도 여러분 혹시 또 목사 될까 봐 성경 안 읽는 건 아니고 성경 읽기 그룹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또 성경책 읽어야 될 대상은 신자만 있지만 불신자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경책 아예 없잖아요. 읽어주면 모르잖아요. 그런 불신자, 비신자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는 거하고 성경 보면 읽어주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기를 쫙 보여주는 거, 혹은 돈 잔뜩 쌓는 병고를 열어가지고 이 들어와봐 5만원짜리 진짜 철저히 쌓여있어 쫙 보이. 그러고 나오면 난 돈 많다 부자다 말할 필요가 없죠. 무기를 최신의 무기를, 그래서 가끔 국군에 다녀보면 이 무기를 쫙 행진을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력 시위하는 거죠. 힘이 세다고 말할 필요 없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책에 인쇄된 글씨 이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직접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안 읽는 분,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이해가 안 되고 못 읽는 분을 위해서, 혹은 비신자, 성경책 아예 없는 분을 보고 야 성경 이런 말씀이 있다. 다른 여러분 책에 뭐 있고 좋은 말 있으면 내가 무슨 요즘 읽었는데 좋은 말 이런 말 있더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펼쳐놓고 읽어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분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전념해라. 두 번째 뭘 전념해야 되냐면 권하는 것,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먼저고 권하는 것이 그 다음 아니야? 가르쳐서 알아야 이렇게 살아가고 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권하는 것이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로 다 이해해야 생각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해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거꾸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행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에 놀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면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다 먹이는 요만한 떡 몇 개 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나병, 이것도 막 치료하지요. 중풍병 지금도 치료하는데 막 바로 벌떡 이렇게 있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죠.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보고 다 믿었냐? 아니요. 대다수가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 이건 뭘 말하냐?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마음이 움직여 행동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예수, 십자가, 부활, 믿음, 천국 이 5글자만 있습니다. 아니 더 줄여서 예수 천당 2글자만 해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것이 나중이고 가르치는 게 먼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그저 한마디 읽어주고 한마디 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인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권하는 거 하면서 그 사람이 권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때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이건 좀 약간 전문 영역 아니야. 약간 읽는 거하고 달리 그건 어려우면 그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내면적 성숙인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사역의 영역인데 읽는 것, 읽어주는 걸 말합니다.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전념하라고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세 번째 보면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전심전력 그리고 성숙함 이 두 가지가 해답입니다. 전심전력 이 말을 하면 이 시대 사람들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전심전력 하면 요즘 그 직장에서 막 영혼을 갈아넣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혼이라고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막 온몸이 망가지도록 일해서 반드시 1등 해라. 1등 아니면 소용없는 시대다. 그래서 1등 하기 위해서 또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는다. 여기 전심전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겠죠. 해도 그렇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돈을 500만, 1000만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이 아니고요. 전심전력이란 말에 헬라어 원문 메탈라오이 무슨 뜻이냐면 정성을 다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라. 메탈라오 정성을 다한다. 자신을 돌아본다. 그런 뜻이 헬라어 메탈라오입니다. 즉 이 전심전력 하는 말은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한지 이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남은 모르죠. 본인하고 주님만 알아요. 최선을 다한 그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1등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대충해도 2등, 3등 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말과 행실과 정결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본이 되는가 이걸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서 기도하면서 본인을 돌아봤더니 뭘 발견했냐면 아하 나는 사도요 위대한 사도요 전도도 많이 했고 나는 진짜 몸이 망가지도록 이루어 충성했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대단한 존재구나 이걸 발견했다고요? 아니요 정반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이라는 게 막 영혼을 갈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자기 성찰을 해.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발견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십자가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사도와 정반대로 내가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 중에 내가 이 정도 교회 담임하고 이 정도 설교 잘하면 인기있으면 됐지. 신자 중에 내가 이 정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정도 부자하면 됐지. 내가 저도 이 정도 있으면 나보다 훌륭하지. 자기 훌륭함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 된 걸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거 맞을까요? 아니죠. 자기 성찰이 안 된 거죠. 여기 전심전력은 네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너 자신을 성찰하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영혼을 갈아넣지는 말고요. 바울처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거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옛날 통일찬송가 501장 찬송인데 최찬송가 바꾸면서 없애버렸어요. 아쉽게도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 찬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성찰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 15절 말씀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 이 성숙함이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전진 혹은 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2001년에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그보다 2001년 전에 사용했던 성경 개역 성경인데 1962년에 번역한 책이거든요. 그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은 여기에 성숙함이 프로코페가 어떻게 되냐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늘 읽었던 성경이 진보들이 갑자기 성숙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너의 진보를 나타내? 이게 프로코페의 원래 뜻인데 바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진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뭐 생각하냐면 진보 보수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마 디모데에게 야 너 보수주의자 되지 말고 진보주의자 되라 그 말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프로코페를 오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진보주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너의 성숙해서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이것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주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주가가 올라가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죠. 그래서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지. 이게 파란색이 되면 다 아이씨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식시장에도 빨간 꽃이 피는 거 그게 진보예요. 진보. 그게 프로코페예요. 여러분 주식 한 장에도 갖고 있으면 빨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도 그래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 한 장이 그게 5천짜리든 5만원짜리든 관계없이 진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한 장보다 가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목사님 그게 질문이라고 합니까? 대답을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한 장보다 그게 뭐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든지 상관없이 그 한 장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볼 때에 여러분의 가치가 주식 한 장 가치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당연히 많아요. 그러면 주식이 빨간 꽃이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보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퇴보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역시 대답을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주식으로 피워줘 빨간색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진보를 보여다오. 너의 진보를 보여다오. 너의 성숙함을 보여다오. 한 번은 좀 나아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추락하고 그 다음날 지하실을 내려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아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본인이 되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답을 드리겠어요. 그랬잖아요. 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답을 드립니다. 그 5가지 등목을 갖춰라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맞기는 맞는데 되지는 않고 부담만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까 제가 주식 이야기했죠. 어제보다 한 1% 올라가면 야 올라갔다. 한 5% 그러면 어싸. 10% 그러면 이게 미쳤나 엄청 올라가네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30%씩 매일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상한 거지. 조금씩 그러다가 나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우유 많이 올라갔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진보하는 것을 보여다오. 다른 사람 앞에 그 진보를 보여줘라. 주님이 나에게도 그 진보를 보여. 다시 말하면 진보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는데 병신도들 여러분 마찬가지 한가닥 헷갈려 가지고 막 우리가 세상이 될까요? 아니요.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아멘이죠? 네, 한번 따라하세요. 조금씩만 나아지면 됩니다. 시작. 조금씩만 나아지면 됩니다. 다만 걱정은 조금씩만 나아지면 되니 너무 해이해져가지고 그저 안 나아지는데도 계속 추락하는데도 그냥 해이질까봐 드리지만 해이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진보를 계속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속성. 하루만 3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뚝뚝뚝뚝 떨어지면 안 되고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지는. 우리 가운데 누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삶과 정직이 완벽하겠어요?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 앞에 본이 되도록 너무 진보하는 조금씩 더 진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교 결론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결혼이 다 있어요. 아까 12절이 첫째, 10단 둘째, 지금 15절 셋째라 말씀드렸잖아요. 16절이 결론입니다. 16절 볼게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속여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 타인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 자신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신과 타인을 구원하는 비결입니다. 왜 이것이 비결이냐 그러면 우리 신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때 믿음이 유지돼요. 첫째,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있을 때. 둘째, 내가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에 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났다 할 때에 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가 없어요. 불은요, 불이 이 소나무를 태울 때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는 그 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딱 타고 나면 싹 사라져요. 불이 없어져요. 근데 불이 안 없어지는 거냐면 이 불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 붙든지 이 불을 다른 나무에 붙이든지 할 때에 불이 존재해요. 그러지 않을 때 불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외국에는 보면 산에 넓은 길을 내버리잖아요. 불이 너무 오더라고요. 저쪽에 타고 끝내라고. 그럼 산불이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빽빽해가지고 너무 산도 가파서 그렇게 길을 못 만드는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나무가 산이 아닌 평지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지 사이에 넓은 길을 만들어보면 저쪽 불이 안 넘어오면 여기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존재는 불이 나한테 붙든지 내가 누군가에 불을 붙이든지 할 때 불이 존재하는데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고 권면을 받고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유지돼 자라나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읽는 게 뭐 어렵나요?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읽어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읽어주는 그 사람 이해하냐고 해보세요. 안 해보고 읽어주는데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거 아닌데 내가 말했다고 해서 목사장이 내가 해야 되겠나? 아니요. 받아들입니다. 성경 역사지. 산불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시커먼 죄만 남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전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사람만 영적 침체를 이기고 성숙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있는 이 믿음, 마치 산에 불이 다른 나무에 붙이듯이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산다. 내 영혼이 산다. 내 믿음이 산다. 오늘 말씀 제목,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디모데에게 한 말. 디모데는 교회를 맡은 목사예요. 나 목사 아닌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있는 불신자, 비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목회자인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면 지금은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마을에 또 흩어지는 제사장들에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세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걸 누가 말하냐?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하냐?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표현을 바꾸면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목회자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소용없는 책이 되게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지금 보세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 또 성경 가르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하고 계속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니까 제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혼을 살아나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침으로 본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숙하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